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기도 도량.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명상은 다 해보셨죠? 네. 전부 다 전문가시죠? 아니요. 그래서 제가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명상과 관련돼서 몇 가지 그냥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하고 있는 명상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보니까 팅랑한 스님이시라고 세계 4대 성불로 추앙받고 계셨던 스님께서 열반하셨더라고요. 95세를 이후로 열반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몇 살에 열반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80세. 80세. 아난존자라고 계세요. 부처님을 시봉하셨던 아난존자께서는 120세. 그 다음에 중국의 선종의 조주 종심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계세요. 그 스님께서도 120세. 네. 대개 스님들께서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왜 오래 살까요? 명상을 더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식이 명상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옛날말이라기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관세음보살 관음 주송 하시는 것도 이게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명상은 늘 해오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초기 불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태종이 갖고 있는 그 수행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천태지휘대사라고 하는 분께서 사종삼례라고 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방황하는 마음이 하지 않는 딱 한 가지는 현재 순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문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매 순간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세음보살 관음주송을 하실 때도 관음주송에 올곧이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요.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이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경험되는 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입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머물 수 있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마음도 여기 계신가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순간 여기 계셨다가 순간 해운대 가셨다가 순간 집에도 가셨다가 그래서 이 마음은 변화무쌍해서 그 마음의 실체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분명 내 마음인데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다루기 힘든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상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게 한 주인공은 존 카바친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스트레스 관리하는 그 클리닉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요. 1970년대에 그 윗바사나라고 하는 불교 수행법이 있습니다. 남방불교에서 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천태종에서는 지관을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관이 윗바사나예요. 지는 사마타고.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이 두 가지는 불교 수행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됩니다. 그 가운데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것을 흔히 우리나라 번역어로는 이제 마음챙김 혹은 알아차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한테 적용을 해봤더니 너무나 훌륭하게 그 효과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안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여러 그 정신 질환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적용해 봤더니 약물 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 카바친 박사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 명상의 붐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기여한 바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말로써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마인드풀리스니까 이거 사실 만든 말이에요. 조어. 이거의 원어는 사띠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교 용어로는 사띠. 한자로는 생각염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모든 의식이 집중된 상태, 그것을 사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나한테 알려지는 상태.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보이면 되게 훌륭한 거고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훈련을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몸에서 느껴지는 것을 아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 몸에 좀 그 통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통증이 생기면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 통증이 나한테 생겼지? 아픈데?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신체적 통증이 뭘로 변해버리냐면 심리적 고통으로 내용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살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체적인 고통 하나만 경험하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두 가지를 경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고통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신체적인 고통을 그냥 신체적인 고통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고통의 내용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마음까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내용이 변질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제가 다리에 뭐 반점 같은 게 생겼어요. 좀 가렵고. 그래서 이게 왜 생겼지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요즘 무리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밤에 잠을 좀 못 잤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랬더니 좀 잘 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연고를 줘가지고 연고를 바르고 있는데 이게 자다 보면은 가려워요. 그러면 가려워서 깨게 되거든요. 그럼 깨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그때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짜증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구나. 가려운 건 그냥 가려울 뿐인 것인데 가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왠지 짜증이 나는. 그래서
옆에서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은 괜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내 신체적인 느낌이 정신적인 내용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유행하시는 길에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하세요. 아나나, 자리를 펴다오. 내 등이 심히 아프구나. 그러면 부처님께서 등이 심히 아프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뭐요? 그냥 아플 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난다 존자한테 신경질 부리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냥 아플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수행에서 가장 핵심은 아프면 아플 뿐인 거고, 피곤하면 피곤할 뿐인 거고, 배고프면 배고플 뿐인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면 배고픈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한테 신경질을 부려요. 제때 밥 안 준다고. 그렇죠? 제때 밥 안 준다고 신경질 부리면 손해는 나한테 오죠. 왜냐하면 신경질 내는 사람한테 맛있는 밥 주고 싶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저는 어머니가 밥을 해주셨는데 되게 음식이 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불평 안 하고 먹었었대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다음 저녁 때 반찬을 더 맛있는 걸 해주셨다고 하는데, 짜면 뭐 하는 거예요? 짠 대로. 네. 밥 한 숟갈 더 먹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하는 게 명상이에요. 짠면은 짠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고요. 단맛이 날 때는 단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안에서 계속 음식을 이렇게 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맛이 변해가요.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과식을 해가지고 과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식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과식을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오래 씹으면 과식이 안 된대요. 오래 씹으면 뇌가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맛에 집착하는 마음이 터진대요. 그래서 음식을 오래 씹게 되면은 쉽게 포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못 먹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식사법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드실 때 숟가락으로 음식을 딱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입안에서 알갱이가 남지 않을 때까지 씹으세요. 그 다음에 음식을 넘기시고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 채로 다음 음식을 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식사하셔도 밥 반 공기 이상 못 먹어요. 더 먹고 싶어도. 근데 먹방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어떻게? 안 씹어요. 그냥 집어넣거든요. 그래야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먹는 것도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걷는 것도 명상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행주, 자와, 어묵, 동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이 8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모든 순간순간이 다 뭐가 된다? 명상의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하면 왠지 특정한 장소에 가서 명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존 카bat-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명상하면 뭔가 신비적인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명상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특이한 사람인 것 같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 명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이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고 명상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명상한다고 해서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한다고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겠어요? 무리를 걸어 다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내가 머무는 곳에서 머물고 그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다면 이젠 내가 의지를 갖고 마음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되는 거고 욕망은 내가 부리는 하인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반대였죠. 욕망이 주인이고 내가 그 욕망의 하인이었다면 이젠 그걸 바꾸어가지고 내가 온전한 주인의 삶을 살고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젠 그 명상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두 스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비도 많이 내리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에 보니까 이제 강을 건널 상황도 아니고 이 배도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려면 이젠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가 다시 뱃사공인 배를 갖고 오기 전까지는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스님이 강 위를 물을 처벅처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스님한테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남아있던 스님이 내가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다리를 부러뜨렸을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무리를 걷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뭐 하겠어요? 우리는 무리를 걷는 사람 보게 되면 마음이 혹할 거예요. 그죠? 우와 할 텐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신통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부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세요. 신통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신통력을 부리는 것하고 욕망을 통제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늘을 날아다니고 땅속으로 몸을 숨기고 이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께서도 실제 신통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저쪽 그 북쪽에 있는 한 왕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번 안거, 우안거는 저희 나라로 오셔가지고 지내시죠 라고 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셨더니 왕이 쌩까는 거예요.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탁발 가지 말거라. 탁발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어가서 먹을 게 없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탁발 가지 말거라 하시면서 그 풀뿌리로 연명을 하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말 사료를 팔고 다니는 상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상인으로부터 말 사료를 공양받아가지고 말 사료를 드세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목련존자께서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신통력으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련아, 그러지 말거라. 신통력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부처님께서 3개월 동안 제자분들과 더불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고난의 시간이셨겠어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거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분들이 길을 떠나시는데 왕이 와가지고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잘못했으니 조금 더 머무시면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국왕 덕분에 편히 잘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길을 떠나세요.
이 모습이 사실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모습인 거예요.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짜내요. 그런다고 한들 거기서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를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도 불편해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때는 기꺼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관음주송을 할 때 관세음보살에 올곧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명상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명상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상이란 깊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비분석적으로 집중하는 의식적 시도를 위한 기술들을 가리키는 것, 또는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는 정신을 수련하거나 마음을 가다듬는 일,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감정, 감각을 알아차리고 중심을 잃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화로움을 찾아가는 것, 혹은 명상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 눈앞의 대상을 잊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으로 사전에서는 정의되어 있지만 명상은 무엇을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무심하게 되는 것이고 자아를 텅 비게 하는 것, 이런 등등의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자아를 텅 비게 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쉽게 말하면은 생각, 감정, 느낌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게 명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나 감정들이 막 떠오를 때 그것을 바라보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명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명상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명상은 그러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곳에나 다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저 자갈치 시장 가서도 명상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두 명의 스승으로부터 명상법을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해 가지고 깊은 삼매의 상태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삼매에서 깨어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이건 진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깊은 삼매 상태에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삼매에서 벗어나서 일상의식을 회복했더니 걱정거리가 태산인 거예요. 이거는 명상이 효과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명상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계속 앉아가지고 삼매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먹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 수행법을 일상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제자들은 명상이 앉아가지고 깊은 삼매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때든지 명상을 통해 가지고 나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부처님께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불안한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불안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복당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에 쌓여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명상이든 뭐든 이런 걸 했을 때 최소 필요한 시간이 몇 분일까? 그랬더니 15분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명상을 지금부터 해보자, 혹은 관세음보살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평소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관세음보살 한다고 바로 관세음에 딱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머릿속에 딴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관세음보살에 집중될 수 있는 최소 시간이 15분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통 한 10분 이상 동안은 입만 관세음보살하고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분 정도 지나가면 천천히 뭐가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에 집중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하실 때 몇 분 이상을 해라? 15분 이상은 하셔야 된다. 앉아가지고 호흡 명상을 한다 하실 때도 최소 몇 분 이상? 15분 이상은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 운동과도 같아요. 명상은 어떤 그 시간에 몰아쳐가지고 한다고 해서 명상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명상은 항상 매일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12초, 13초 뛰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18초, 20초 뛰던 사람이 매일 운동을 했더니 점차적으로 15초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13초 가기도 하고 12초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명상은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주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날에 관세음보살 한다고 해서 관세음보살에 우리가 의식이 집중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임종할 때 내가 목숨을 딱 내려놓을 때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할 수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이것을 아미타 내영이라고 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보살 권속들을 데리고 직접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극락세계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마지막 의식을 갖고서 온전히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해서 6번만 부르면 혹은 10번만 부르면 다른 데서는 그래 한 번만 부르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미타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 아미타 부처님을 안 불렀는데 죽음의 상황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가고 싶어서 아미타 부처님을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하셔야 돼요. 평소에. 늘 아미타 부처님이랑 나무 아미타불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하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데리러 가신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늘 관세음보살이 입에 붙어 있어야지 무슨 일이든 관세음보살에 나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안 나와요. 내가 막 분노에 차가 있을 때도 관세음보살이 먼저 나오면 분노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관세음보살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탐욕이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거고. 그래서 늘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운동과 똑같습니다. 평소에 하셔야 돼요. 시간 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그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은 운동과 같기 때문에 매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죠?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걱정으로 씨름하고 있다면 관세음보살에 집중하는 것이 더 힘들 수가 있죠. 그죠? 예. 걱정거리가 없어도 잘 안 되는데 걱정거리가 많으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걱정은 또 잘 조절되지 못하면 우리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걱정할 시간에 공부해. 시험 점수 안 나올까봐 걱정하는 그 생각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보다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께서 도와주실까? 라고 생각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의 기본적인 테크닉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걱정거리나 불안의 내용이 있으면 그걸 자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가 있고 불안이 있구나. 그것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관세음보살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세음보살을 향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이제 뭐죠? 우리가 명상을 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사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인드풀리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 염처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경전이 이제 있게 되죠. 그 염처경은 내용이 우리의 몸, 마음,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의식이 늘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뭐겠어요?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걱정거리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걱정거리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쉬고 계신데 쉬어도 피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별 일도 안 해요.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편하게 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 개운하지 않고 정신도 왠지 좀 개운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왜 피곤하지? 내가 분명히 쉬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왜 피곤하지?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몸은 쉬었지만 뇌가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일을 해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고요.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그걸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쉬지 못해서 피곤함이 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뇌를 휴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뇌를 휴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상, 관세음보살 주송을 할 때 관세음보살 주송하면서 두리번 거리시나요? 안 하시죠?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기울이시나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관세음보살에 집중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뇌가 활동을 최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진짜 잘 하시면 피곤이 풀려요. 왜냐하면 뇌가 그 시간에 온전하게 휴식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하나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안 하고 볼 때는 뭐예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들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떤 몸에 느낌이 있으면 느낌에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온갖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뭐예요? 쉬는 게 아니고 TV 보면서 뇌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공이 고통을 당하면 막 나도 분노가 일어나고, 나쁜 뭐 캐릭터가 있으면 막 화가 나고 욕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하냐? 뇌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소파에 누워있지만 뇌는 뭐한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 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잠잘 때도 꿈을 꾸시죠? 꿈을 꾼다는 것은 뇌가 열심히 활동한다는 거거든요. 꿈을 많이 꾸게 된다는 것은 잠을 자도 수면의 질이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주무시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뇌가 이것저것 막 활동을 하다가 잠을 자게 되면 뇌도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뇌에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꿈들을 자꾸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지 않고 온전히 잘 때 뇌도 온전히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럼 뇌가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을 자더라도 꿈 많이 꾼 사람은 일어날 때 개운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부처님 수면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였어요. 2시간 동안 진짜 푹 주무세요. 꿈 없이. 그러니까 2시간을 주무셔도 어떻게 돼요? 몸에 피곤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많이 꾸시게 되면 주무시기 전에 관세음보살 하고 주무세요. 15분이든 30분이든. 그렇게 하고 주무시면은 깊은 잠에 쉽게 들어가시게 되고 깨어날 때도 개운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아까 염처경 말씀드렸는데, 염처경에 보게 되면 호흡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호흡수행의 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호흡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꿈 없는 잠을 자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꿈 없는 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무실 때 여러분들이 꿈을 많이 꾸시면 그만큼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명이고, 걱정거리가 많고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관세음보살 주송을 더 많이 열심히 하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뇌 피로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책 가운데 이젠 최고의 휴식이라고 한 책에서 이젠 불교 수행과 관련된 마인드풀리스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뇌 휴식법이라고 되어 있죠. 뇌가 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이 이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어떤 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휴식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호흡수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호흡수행에 대한 내용을 조금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이죠.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 이분이 평소에 명상을 굉장히 자주 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에서 선을 하셨던 분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아주 유명 인사들이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불교는 굉장히 오래된 종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젊은 친구들이 보게 되면 불교는 어때요? 왠지 모르지만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오래된 종교, 낡은 종교, 가치관도 조금 구태의연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고스란히 서양에 가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오래된 종교, 구태의연하고 뭐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이런 느낌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불교하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뭔가 재미난 얘기들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흥미로운 종교예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불교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절에 다니거든요. 절에 너가 다니는 절에 미국인들 많이 다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한 60% 이상이 미국인이래요. 거기에도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절에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회뿐만 아니고 유럽 사회에서 또 그 불교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명인들이 불교를 믿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카프리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뭐예요? 불교 신자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집중을 피하는 글씨도 잘 안 보네요. 집중력 저하는 잡념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집중력 저하는 잡념에서 비롯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면 집중하고 싶어도 안 돼요. 생각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음보살 하더라도 입으로는 관세음보살하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걱정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걱정거리가 많으면 관세음보살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의식을 의도적으로 관세음보살에 집중시키려고 엄청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처음에 힘을 들여가지고 관세음보살에 집중하려고. 그래서 내 입으로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엄청 애를 쓰셔야 돼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생각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내가 말하는 관세음보살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20분 지속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에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 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을 어떻게 관찰하냐 하면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호흡에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한 번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것을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카운트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카운트하냐면 하나 하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예요. 숫자하고 요 호흡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 따로 생각 따로인 거예요. 명상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명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명상이 안 되는 거고 생각과 호흡이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이건 명상의 효과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앞서거나 숫자가 뒤에 오거나 하면 안 돼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편안하게 몸의 긴장을 푸시고 그리고 호흡을 할 때는 불교에서 호흡을 통제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호흡을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호흡을 거칠게 해도 상관없어요.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호흡을 있는 그대로 내 호흡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호흡을 숫자하고 일치만 시키면 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근데 그렇게 제가 숫자를 붙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대로 한번 5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하시는데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셨나요? 예. 잘 되나요? 예. 요거를 10까지 간다. 10. 그래서 10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로 다시 시작입니다. 근데 요거를요, 숫자를 놓치지 않고 의식이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한 5분, 10분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요거에 의식이 이렇게 명료하게 집중되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생각들이 읽혀요. 예전에는 그 생각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의식이 안 됐는데, 이젠 그 생각들이 뚜렷하게 나한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려고 막 싸우면 안 돼요. 그 생각하고 싸우는 순간 모든 건 다 끝나버려요. 명상이고 나발이고 다 없습니다, 이제. 그냥 명상 끝. 그 다음에 뭐예요?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명료하게 딱 인식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 생각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각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는 순간 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막 일어나는 그 생각을 내가 알았어요. 그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건 뭐예요? 그 미움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다집니다. 그것과 이기는 방법은, 아,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아, 그 마음이 일어났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숫자에 계속 하나, 둘, 셋.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은 요 코끝 언저리 부분에 들어갈 때는 차가운 느낌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고, 내쉴 때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점에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 차갑고 따뜻한 그 기온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호흡의 두 번째 명상법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거든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호흡에는 이런 호흡 수행을 평소에 많이 하시게 되면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 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 호흡이구나 라고 알면서 죽어요. 요게 경전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을 분명하게 자각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호흡 수행을 열심히 했을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이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호흡 수행만 열심히 하더라도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무상의 이치가 절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수행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부처님께서 즐겨 하셨던 게 호흡 수행이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 둘, 숫자 세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할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해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욕구, 욕망,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면서 흘려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시기 전에 호흡 수행을 한 10분, 15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하시면은 훨씬 관세음보살에 집중하기가 쉬우실 거고 그 순간에 뭐가 돼요? 우리 뇌는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게 명상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핵심 키포인트.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말하는 그 순간에 말과 내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는 늘 뭐 하는 거예요? 명상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명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이유는 관세음보살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집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할 때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앉을 때가 있고 의자에 앉을 때가 있겠죠. 의자에 앉으실 때는 지금 발바닥이 땅에 안 닿으면 불안해요, 마음이. 그래서 방석 같은 거를 밑에 대고 발바닥이 온전히 이렇게 다 닿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에선 등을 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이렇게 좀 경사가 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몸이 뒤쪽으로 이렇게 기대게 되거든요. 이런 의자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바닥이 평평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앞쪽으로 해서 그 의자 끝에 걸터 앉는 방식으로 이렇게 앉으면은 자연스럽게 허리가 이렇게 펴지게 돼요. 근데 허리를 편다고 허리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허리가 요추 부분이 꺾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좋은 자세예요. 오히려 바닥에 앉으실 때는 이 허리 부분을 약간 뒤로 내민다 싶은 느낌이 있어야지 허리가 온전히 펴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앉든 의자에 앉든 좀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허리에 힘을 주거나 어깨에 힘을 주어가지고 뭐 이렇게 펴려고 하면은 뭐예요? 이건 그 자세를 유지하는데 5분도 못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몸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몸하고 싸우느냐고 명상 못 합니다. 그래서 앉는 것은 편안하게 앉으셔야 되고 긴장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세는 저쪽은 어린아이는 반가부자고요. 그 다음에 어른은 결가부자를 하고 있죠. 어떤 자세가 편하세요? 네, 반가부자가 편하시면 반가부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가부자를 저렇게 하셨으면요, 요령인데 30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분은 발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골반이 틀어지는 게 예방이 됩니다. 한쪽만 계속 올려놓고 있으면 골반이 한쪽으로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반가부자 하실 때는 이것을 그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해가지고 한쪽은 오른쪽 다리로 한 15분 했으면 왼쪽 다리로 올려서 15분 정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평자라고 해가지고 두 발 다 내려놓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자를 하든 반가부자를 하든 결가부자를 하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은 감을까요, 뜰까요? 편한 대로? 네. 호흡을 관찰할 때는 눈을 감으세요. 그래야 호흡에 집중,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뇌로 들어오는 정보가 적어져요. 그래서 뇌가 집중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호흡 수행할 때 눈을 감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할 때는 우리가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 할 때는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눈을 감는 게 좋을까요? 뜨는 게 좋을까요? 집중이 잘 되는 쪽 선택하세요. 네. 근데 관세음보살 그 불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불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의식이 항상 관세음보살을 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 하는 게 나는 더 편하다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하시되 늘 관세음보살의 의식이 명확하게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요 노력이 없으면은 금방 의식이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는 명상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눈을 뜨기도 하고 감기도 하는데 가나선 수행할 때는 눈을 반드시 뜨라고 합니다. 가나선 수행할 때는 눈을 반드시 떠야 돼요. 왜냐하면 의식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가나선 수행하고는 안 맞거든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은 눈을 감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느낌을 관찰할 때도 뭐예요?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은 몸의 느낌을 더 잘 느끼게 돼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할 때는 눈을 감고 하고요. 가나선 수행할 때는 눈을 뜨고 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추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잘 집중이 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했더니 집중이 더 잘 되면 그렇게 하시고요. 눈을 감고 했더니 집중이 더 잘 되면 눈을 감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관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호흡 명상인데요. 호흡 명상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땡 하고 종을 칠 거거든요.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 핸드폰으로도요, 그게 가능해요.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가 편하십니까? 이 소리가 편하십니까? 이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상할 때 타이머인데요. 그러면 시작하고 끝 소리를 내가 시간을 설정해 놓고 요 소리를 갖고 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 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해볼게요. 3분 동안 뭐 하시냐 하면 수식관을 해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시고요. 앞쪽에 걸터 앉으시고 발바닥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안 닿으시면 그냥 안 닿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억지로 안 닿는 걸 닿게 하려면은 뭐요? 발바닥하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명상을 해야지 씨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리는 편안하게 펴주시고 어깨도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머리는요, 뒤로 젖혀지면 안 돼요. 머리는 이렇게 해서 턱을 이제 가슴 쪽을 살짝 당겨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은 편안하게 그 무릎 위에 놓으시든, 편안하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눈은 감아 주십시오. 자, 몸을 긴장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몸부터 눈을 감고 가만히 자기 몸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긴장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눈을 감은 채로 내 몸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자, 머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얼굴 앞면 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얼굴 앞면 전체적으로 걸려있는 긴장을 풀어주십니다.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자, 목에 걸려있는 긴장도 풀어서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목도 편안해집니다.
어깨에 걸려 있는 긴장도 풀어주십니다. 어깨에 있는 긴장이 풀어지면서 어깨도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자, 가슴에 긴장을 내려줍니다. 가슴에 걸려있는 힘을 쭉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힘을 내려놓자 가슴도 편안해집니다. 복부에 걸려있는 힘도 내려놓습니다. 배가 편안해집니다. 허리에 걸려있는 힘도 내려놓습니다.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엉덩이에 걸려있는 힘도 내려놓습니다. 허벅지의 힘도 내려놓고요. 장반지에 걸려있는 힘도 내려놓고 발바닥으로 모든 긴장과 불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젠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의식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숫자를 붙여주는데 중간에 10까지 못 가고 잃어버리면 1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호흡과 숫자를 일치시켜서 의식이 명료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눈을 뜨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되셨나요? 명상을 이렇게 하시는데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때 뭘 느끼시면 돼요? 아, 소리가 나는구나. 여기서 끝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차가 막 빵빵거리고 다니는데도 명상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명상하는데 왜 차가 빵빵대고 난리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과 싸우기 때문에 내가 100번 싸워서 100번 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소리가 빵빵거리고 울리는구나. 그 울리는 소리에 내가 짜증내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거기에서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호흡에 의식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회광반조라고 해요.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 호흡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간단하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하시던 호흡 명상을 하시던 법당에서 하는데 금방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마치려고 했는데 전화벨 소리가 마침 나가지고 그냥 조금 더 하시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벨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겼으면 그 빼앗긴 마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벨 소리가 왜 울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울리는구나? 그게 나한테 방해가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전화벨 소리를 꺼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안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미안한 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인데 그때 뭐예요? 아,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행동만 뭐죠? 핸드폰 소리를 끄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이거 꺼놨어야 되는데 라고 돌이켜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또 명상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후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이 불안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게 돼요. 나를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명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 대신에 후회 대신에 뭐를 하라? 불교는 참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회와 후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참회는 수행법이고요. 후회는 나를 비난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본인을 나를 비난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의 기본적인 단계예요. 후회하는 마음은 번뇌이기 때문에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켰구나 하고서는 그걸 알아차리고 나를 비난하는 것을 중지하고 뭐 하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상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뭐다? 내 생각, 느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런 느낌, 생각, 감정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고 관세음보살에 의식을 집중하거나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거, 요것만 하시면 돼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요 점만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관음주송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관음주송의 효과가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